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의 이동규 목사입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 그 열기를 식힐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 더운 여름 한낮에 소나기가 내리면 그 소나기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열기를 식혀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메마른 땅이나 또한 갑갑한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촉촉하게 적셔주고 또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반창고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답답한 심령 가운데 차가운 그리고 시원한 단비와 같은 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정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것, 우리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 청년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실 분은 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의 연세가 78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이 열정을 가진 분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나이 78, 청년과 같은 열정의 삶을 살고 있는 황창성 장로. 하나 더 드려? 예, 아이들. 예. 그의 뜨거운 삶, 그 가슴 깊숙이 박혀있는 단 하나, 성경. 성경이 자신을 살렸기에 그 성경을 생명이라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신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하며 살아가는 황 장로. 캠핑카에 성경을 가득 싣고 전국을 누비며 현재까지 10만 부가 넘는 성경을 전한 그의 특별한 삶.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생명이자 진리임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 말하는 그. 성경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황창성 장로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향한 유별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 바로 황창성 장로님,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입니다. 함께 박수로 청해 주시죠. 장로님, 먼저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과 TV를 통해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 황창성, 청춘 황창성 장로입니다. 제가 먼저 장로님을 소개해 드릴 때 78 되셨다고 연세를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본인을 소개하시는데 역시 청년이고 청춘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또 어떻게 78이라는 연세에도 스스럼 없이 청년이라고 청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우리 장로님의 인생이 참 궁금해지는데 우리 함께 박수로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4학년까지 북한에서 제가 생활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이 성경을 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접했을 때는 그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성경은 사랑에 몸담아 왔습니다. 6.25 전쟁 때 저희는 그 철원에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바위굴에서 제일 먼저 이 남쪽의 흑인을 만났어요. 총 앞에다가 태극기를 달고 굴을 향해서 나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남쪽에서 넘어온 흑인 병사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그 모래사장에 우리 6 식구를 다 놓고 뒤에는 그 피라민 그 굴에서 있던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앞에는 기관단총을 놓고서 여차하면은 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성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 그 보따리 속에서 이 성경책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흑인이 그것을 보고 우리 6 식구를 다 이렇게 세워놨을 때에 우리를 죽이는가 보다. 그랬더니 다 세워놓고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제외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무사히 거기서 통과가 돼서 남한으로 넘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어린 심정에 이 성경만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 어딜 가든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1951년 5월 23일 6.25 당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 어머니의 이불 보따리 속에서 발견된 성경. 죽음 앞에 놓인 가족들을 살린 성경. 자신이 사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문고리 성경을 실천하는 그의 삶. 성경 속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일에 일평생 바쳐온 황창성 장로. 오직 말씀과 함께하는 그의 삶. 70평생 성경과 함께 살아온 그의 인생이 행복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온통 이 성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 이꼬로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반 책 속의 책과 같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서 그 만남과 동시에 생활이 거기에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성경이 곧 우리 생활 속에서 풍겨 나와야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저는 누우면은 온통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온통 천정이 바둑판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온통 성경 구절로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뿌리는 것은 곧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뿌리는 것은 곧 말씀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거다. 이 캠핑카를 하나 사가지고 내가 온 이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을 돌리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캠핑카를 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캠핑카를 사가지고 이 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그 캠핑카에는 뭐라고 썼는가 하니 성경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써놓고 내 인터넷 메일
또는 주소, 인터넷 주소를 적어 놓으면은 거기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나를 따라와라. 그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성경을 나눠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캠핑카를 가지고 여행을 다닙니다.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 1m라도 성경을 돌리지 않으면 캠핑카를 움직이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가자고 나한테 막 졸라대요. 그렇지만은 저는 오직 성경만이 돌릴 수 있는 캠핑카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가서 묵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요. 그럼 캠핑카에서 일어나 가지고 성경을 돌립니다. 어느 날 1학년 학생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더니 교실을 쪼록 가더니 아이들을 또 쪼록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줄을 씁니다. 그러면 난 성경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캠핑카의 재미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참 맛있게 나는 그 성경책을 돌렸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가서 자고 다음날 이 관공서, 경찰서 또는 면사무소, 또 보건소, 호텔 이와 같은데 가서 이 캠핑카를 통해서 저는 성경책을 돌렸습니다. 어느 때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성경책을 돌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책을 돌리게 되는데 어느 날은 또 이 카지노에 가면은 오전에 한 4,000명, 오후에 한 4,000명 이렇게 카지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 앞에 있는 쓰레통에 다 넣어요. 그래서 뭐 너도 관계없다 그러고 나는 그냥 나눠주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또 회수해 가지고 갖다 놓고서 오후에 또 다시 성경책을 나오는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신기하게 들어갈 땐 다 버리더니 나올 때는 그걸 다 받아가지고 가요. 그게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간 거기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참 재미있구나. 그래서 이 캠핑카 때문에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뿐만 아니고 학교에 가서 교문 앞에서 성경책을 돌리고서 또 학생들이 다 들어가면은 그 안에 성경책을 또 버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 휴지통을 다 뒤져가지고 나오는데 3층 꼭대기에서 무엇인가 날라와요. 그게 제 머리에 떨어졌는데 그게 뭔지 저는 보니까 성경책을 내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를 쳤어요. 너무나 나는 황당해 있는데 학생들은 깔깔대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하는 일이 참 저는 좋은데 이 성경책이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좀 미안하지만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한 10만 부 정도 돌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있고 또 창고와 성경 창고가 푸른 초장교회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돌리는 일을 재미로 저는 하나의 일과로 하고 농장에 갈 때 또 돌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파트 주변에 학생들 가는데 돌리고 그래서 성경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또 40일 특별 기도회 때는 역전에다 한 달 동안 차 주차 저거를 내고 서울에 가는
사람들에게 아침 교회 갔다 오다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게 오직 아주 재미있는 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이 쉽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가장 쉽게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 속으로 빨리 들어가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 성경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또 책상 위에 있습니까? 저는 문고리에다 달아놨어요. 문고리에다. 그래서 들어갈 때 감상하고 나올 때 감상하고, 그래서 안 들어갈 수 없고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집이니까. 그렇죠? 또 화장실에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화장실에도 걸어놓고, 그래서 앉아도 성경이고 서도 성경이고 머리맡에도 성경이고 발 밑에도 성경이고,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성경은 곧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따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단에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이 따로 봐요. 따로 국밥처럼 성경 따로 또 행동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살아가면은 이게 보람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반정권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우리의 성경이 반창고고 반창고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온통 생활하는 이와 같은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 인생의 참된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봅니다. 교회 어릴 때 다녔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와도 북한에서는 반동이라고 그래요. 반동무자라고 그래요. 핍박을 많이 받은 가족입니다. 우리 큰형님이 북한에서 좀 맞아 죽은 그런 일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 성경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징집에서 제외된 두 형님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형님이 한 분이 서울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고통 속에서 이 성경 때문에 고통도 받고 또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오직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북한도 빨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국회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 정치인들도 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부터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귀한 말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마어마한 성경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캠핑카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제까지 나누어준 성경이 저한테도 한 권을 주셨지만 10만 권이 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열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장로님 혹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 비용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것들을 충당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제가 1998년도에 한국국제기도원협회 평생회원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경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론 하나 안 들어도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 기도원 성경이 20억 권이 지금 나가고 우리나라에는 5,400만 부가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협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또 계속 하실 수 있다라는 귀한 간증이셨는데, 혹시 그러면 장로님 성경을 나누어 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안산 지역에 세월호 끝나고 세월호가 안 있으면 제가 안 들어갔어요. 세월호 때문에 안산 지역에 그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19,000권을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안산 모 고등학교 그 어떤 그 기독교 학생 지도 담당 교사인데 그 학교에 갔는데 우리가 못 돌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쫓겨왔어요. 쫓겨나와가지고 멀리 가서 그거 돌렸는데 참 제일 가슴 아픈 게 그와 같은 거죠. 믿는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반대 못 들어가 하고, 어떤 장로님이 학교 교장인데 못하게 하고, 대래 불교 장로님은 하는데 이 우리 기독교 어떤 그 맡고 있는 분이 거절했을 때 제일 가슴이 아프죠.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게 또 있는데 그 학교의 그 담당 교사가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죠. 못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전화가 그 다음날 왔어요. 저는 지금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 요새 많으니까 잘못됐다고 아주 그 코가 땅에 닿도록 빌더라고요. 그때 보람이. 오늘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우리 황창성 장로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마지막에 소원하셨던 대로 장로님이 성경을 돌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이 장로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실 때에도 이 땅에서 계속되길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기도가 그리고 장로님의 바람이 우리 잘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큰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 우리가 아직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때에 저 이국 땅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이 땅을 보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여러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 거의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 한 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원했지만 얻지 못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 권의 책을 건네는 것으로 그분의 이 땅에서 가졌던 선교의 삶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책을 받은 사람은 이 책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도배지로 썼습니다. 그 책을 하나씩 뜯어서 이제 벽에 붙여놓고 있었고 무슨 내용인지 관심도 없었는데 그 벽을 보다가 어느덧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이 예배의 처소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토마스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책, 성경. 이 성경은 우리 장로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반창고가 되어질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반창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까지 열정과 청춘과 청년으로 살게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덮여 있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치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